개구쟁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단풍 구경을 한다고 산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녀오라고 허락을 했는데 혼자 산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제 아들이 기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앞산에서도 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앞산에도 누가 있나? 그래서 이번에는 궁금하잖아요. 거기 누구야? 말했더니 대답 대신 거기 누구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은근히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일이지 왜 나가 따라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난 아들이 이번엔 더 크게 소리쳤어요. 야 이놈아! 그랬더니 또 앞산에서도 야 이놈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이 아들은 한참 동안 욕을 했어요. 너 왜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않고 나만 따라서 하는 거야? 나 따라하지 마! 근데 계속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산에 있는 누군가와 싸우다가 기진맥진해서 내려왔어요. 집에 돌아온 아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글쎄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앞산에 어떤 놈이 있더라고. 내가 너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고 나만 따라서 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자 엄마가 아들에게 타일렀어요. 얘야, 내일 다시 한번 올라가 보렴. 그리고 내일은 욕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해. 그리고 좋은 말만 하렴. 그래서 어머니 말을 듣고 아들이 다시 다음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니 말씀대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했어요. 야, 잘 있었어? 우리 친구하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똑같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야, 잘 있었어? 우리 친구하자.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 아들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기분이 좋아진 이유가 뭐죠?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해서예요? 아니요. 자기가 먼저 좋은 말을 했더니, 자기가 먼저 친절한 말을 했더니 상대방이 친절한 말을 한 것이에요. 물론 상대방이 말한 게 아니고 메아리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신의 말이 바뀌니까 상대방의 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행복의 조건을 꼽을 때 우리 아내가 조금만 바뀌면 진짜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아내들은 우리 남편이 조금만 바뀌면 진짜 행복할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우리 자녀가 조금만 효도하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양보하시고 조금만 배려하시면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쉬워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에 돈이 조금만 더 있더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우리 가정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또 어떤 가정은 우리 가정은 건강이 좀 더 있으면,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만 하면, 가족들 모두 건강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우리 가정이 건강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내가 바뀌면 행복할까요? 남편이 바뀌면 행복할까요?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면 행복할까요? 지금보다 돈이 좀 더 많으면 행복할까요?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제가 한 주간 필리핀 갔다 왔는데요. 가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찍 일어났잖아요. 다른 분들 다
주무시는데 저 혼자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물이 안 나와요. 필리핀에 지금 그 비가 많이 안 와서 제한급수한대요. 그러니 어떡해요. 그래서 불을 켜고 물이 안 나오니까 제가 다른 사람 자는데 깨울 수도 없고 물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켰죠. 근데 와이파이가 안 돼요. 할 게 없어서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책 잘 됐다. 많이 읽자.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진짜 성경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가끔씩 물 안 나오는 때도 있나요? 와이파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한 주간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진짜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요즘은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도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부자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굴 보세요. 옛날에 비하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필리핀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럼 행복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실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건요, 물론 돈이 없는 것보다 좀 있으면 편리하겠죠. 건강이 더 좋으면 더 마음도 편안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행복의 조건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유순한 대답, 지혜 있는 자의 혀, 온순한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에 해당하는 원문은 열, 독이란 뜻으로 맹렬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또 쉬게 하다라는 말은 돌이키다, 멎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 한마디가 극한에 이르는 맹렬한 분노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분노를 이제 격동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 때문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유순하고 겸손한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시돋친 말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유순한 말 한마디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 서로를 화합하게 하고 화기애애하게 하는 지혜로운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 모델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단 300명을 모아서 미디안과 전쟁에 나갑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아멘. 300명만 남고 나머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을 했네요. 근데 전쟁이 거의 이제 승산이 확인될 즈음에 이 전쟁 이기겠구나. 기드온이 마음 먹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제 퇴각하는 미디안 군대를 너희가 따라가서 마무리 정리해라.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태클을 거는 거예요. 같이 처음에는 전쟁에 참여하다가 나중에 야 기드온, 너 왜 우리를 처음부터 전쟁에 부르지 않았어?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가 같이 가서 전쟁을 빨리 이겼을 텐데 처음에는 네가 다 이겨놓고 우리를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지으라고 하니까 우리 기분 나빠.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절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태클 거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어야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처음에 기드온 300명의 용사만 참여시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같이 가라고 안 하셨거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드온은 정말 겸손하게 그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 지파의 마무리가 아비에셀, 자기 지파가 아비에셀이, 아버지가 아비에셀인데 내가 아무리 잘한들 당신들만 하겠어. 당신들이 훨씬 더 대단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존재감 없이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분노가 모두 누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따뜻하고 겸손한 말, 부드럽고 유순한 언어는 분노를 쉬게 하고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허함과 외로움을 치료할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또 성경에서요, 부드러운 말을 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면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본래 부자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에 아비가일을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런데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었어요. 그 지역에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누구나 와서 음식도 먹고 그 양털 깎는 축제 일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야, 내 떡이야. 내 고기인데 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줘야 돼?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그 심부름원 소년들을 돌려보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나발의 집에 모든 남자들을 처벌하기로 마음먹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 나발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남자 아주 씨를 말리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 죽일 거라고 이제 다윗이 막 화를 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의 하인 한 명이 이 모든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알립니다. 나발의 실수와 다윗의 보복 계획을 들은 아비가일은 큰일 났어요.
남편이 미련해가지고 함부로 말한 것을 수습해야 될 텐데 아비가일은 급히 떡을 만들고 양을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 다윗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말해요. 제가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 여종의 말에 귀를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면 나발은요 우리 남편이지만요 나발은 그 이름이 나발이잖아요. 절대 나발은요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싸가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때문에 마음을 너그럽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음식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윗에게 주면서 용서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나발은 미련한 자요. 그 미련한 나발로 인하여 피 흘리지 말라고. 우리 가정에 나발도 죽이고 아들들 다 죽이면요 당신은 이제 피를 흘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32절 33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29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와,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을 쫓는 사울은 물매로 던지듯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걸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랑스러운 순간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신을 쫓는 사울은 물매로 던지시듯이 던져버리고 당신은 생명싸기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얼마나 겸손하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리고 그 쓸데없는 사람들 때문에 괜히 피 흘리고 당신의 그 삶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고 아비가일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요 이렇게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자기 남편 살린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다 살렸어요. 일족을 다 살린 거죠.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옆 사람의 인생 우리 말을 잘 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합시다. 말 한마디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이 그건 거예요. 말 한마디로 가정을 살리고 말 한마디로 남편을 살리고. 근데 그 남편이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남편을 치셔서 나발은 바로 죽습니다. 열흘 후에 나발은요 하나님이 쳐서 죽어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발이 잔치를 열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그 양털 깎는 그 기쁜 날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왕의 잔치처럼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만나고 왔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일어나 봐요. 지금 당신이 잘 때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신 죽을 걸 내가 살려놨는데 지금 왜 자냐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는 사람 깨가지고. 근데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 남편을 안 깨요. 술 취한 사람 깨면 된다 안 된다?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아비가일이 그 다음 날까지 그 남편을 안 깨요. 지금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마터면 우리 남편과 가족을 다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수습하고 왔잖아요. 그럼 남편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신이 지금 잠이 오냐고, 지금 빨리 일어나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해야 되는데 아비가일은 다음 날까지 남편을 안 깨워요. 기가 막힌 지혜로운 여인인 거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당신 큰일 났어. 다음 날 아침에 말했어요. 옆 사람에게, 술 취한 남편에게 밤에 말하지 말고 다음 날 말합시다. 성경이 가르쳐줘요.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술 취한 그 밤에 진짜 막 지금 다 아비가일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날 밤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고 지금 우라통이 터지고 지금 잘 때냐 지금 막 할 텐데 다음날 아침까지 이게 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친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날 이후로 그 부드러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사고 나발의 마음을 이제 지혜롭게 전달한 그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바로 그 아비가일을 데려가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어요.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물론 이때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나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죽었는데 혼자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말 잘합시다. 말만 잘하면 안 되고요. 말을 잘해야 돼요. 기드온처럼 아비가일처럼 말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독한 말에 상처받아서 악마로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한때 사형수 신창원, 탈옥수이기도 했었죠.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어서 학교에서 등록금 내라고 안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등록금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을 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큰 소리로 많은 학생들 앞에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놈아, 돈도 안 가져오면서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신창원에게, 초등학교 5학년 신창원에게, 가난한 신창원에게 오죽했으면 등록금을 안 냈어요. 옛날에는요 선생님이요 등록금 안 냈다고 쫓겨보내는 것도 참 많았어요. 집에 가서 언제 낼지 가서 날짜 받아오라고. 근데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게 창피하게 독을 쏟아 부었어요. 신창원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만일 그 선생님이 넌 참 착한 아이야,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편이 어려운데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그의 머리를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다면, 그리고 돈 없다고 기죽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자기는 이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후에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사회에서 문제아라고 낙인 찍힌 아이들을 오히려 정에 굶주린 불쌍한 아이들이라면서 저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없도록 사회와 가정에서 문제아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문제아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를 평생 악한 자로 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 유명한 외과 의사 누구죠? 우리나라 유명한 외과 의사, 최고의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외과 의사.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면서 부유한 삶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고 팔, 다리를 다친 2급 장애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 유공자의 의료카드를 내밀자 치료를 거부당해요. 우리는 너를 치료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 축농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간 어떤 병원에서 이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그의 의료복지카드를 내미는 이국종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리고 그는 진료비를 내려고 하는 이국종에게 괜찮아. 정성껏 치료해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격려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어린 이국종 소년이 병원에 갈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 이국종은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고 그분과 같은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라는 삶의 원칙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한번 해볼까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나 차가운 말 한마디, 냉정한 독 화살을 쏘는 것 같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가시돋친 말은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회적인 관계에서뿐 아니라 가족 간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오고 가는 대화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기드온 같은 또 아비가일 같은 따뜻하고 온유한 말을 하는 언어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국종 교수의 롤모델인 이학산 의사선생님 같은 따뜻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유순한 말은 우리의 분노를 쉬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모든 공허함과 외로움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가도록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말할 때 항상 신중하게 말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같이 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며 말하자.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며 말해야 돼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와 내 가정을 지키고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서 듣기 싫어 잔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롭냐 어리석냐 기준이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대요.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십니까?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하늘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교훈을 무조건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효도와 묶어놨어요. 분리된 게 아니고 묶어놨어요. 세트로 순종, 부모 공경과 축복을 세트로 묶어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경쟁사회에서 견디고 버텨야 한다는 이유로 오직 돈, 성공에만 매달려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금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근사한 시간을 보낼 수는 있어도 정신적인 평안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동료는 구할 수 있어도 진정한 친구는 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결코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복은 결코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5월에 부모님께는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부부끼리는 우리 같이 한번 해요. 당신이 선물입니다. 한번 부부를 위해서 집에 가서 하시고 연습해, 연습. 당신이 내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이 왼수 하지 말고 남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이고 아내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용기와 소망의 말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따뜻한 권면과 격려의 말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평안,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행복은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말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아름다운 말, 감사와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이 행복의 기준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이 5월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고마우신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얻도록 부모님께 영적 효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